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나의 왕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유명한 소설을 쓴 한 작가는 어린 시절에 알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라는 질문에 정상에 도달해 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작가는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면 모든 것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상에 서 보니 허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으로 채워질 수 없는 허전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누구든지 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주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만이 우리의 마음에 참된 만족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나의 왕이 되어질 때, 그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참된 소망 가운데 만족을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내 삶에, 나의 마음에 충만해지도록 늘 기도하고 사모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종려주일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이방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끌고 나와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죽이라고 하고 고발하는 이 예수를 내가 조사해 보니까 아무 죄가 없다. 그러니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마의 법, 즉 세상의 법으로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재판장인 노마 총독이 풀어주자 하면은 유대인들은 박수를 쳐야 됩니까? 안 된다고 해야 됩니까? 내가 유대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풀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은 풀어주면 안 된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대의 법대로 하면 예수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확실히 우리가 알고 보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어서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그것이 기분 나쁘고 죽여야 될 죄다라고 외쳐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듣고 빌라도 총독은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이방인 총독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유대인들보다 더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너는 대체 누구냐? 자, 이 총독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도 안 믿는데 이방인 총독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질 거예요. 못 믿어요. 그러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랬더니 10절 말씀에 보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때라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가장 높은 권세를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일본 총독이 우리나라 왕보다 어떻습니까? 힘이 더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권한이 막강하다 이 말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권세를 내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사여탈권이 자기한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살려달라고 사정하면 자신이 살려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이렇게 모함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변호합니까? 안 합니까? 변호사도 안 사고, 그렇다 해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빌라도 총독에게 사정도 안 하고, 이 총독이 볼 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억울하다고 하소연도 안 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십자가 짊어지고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보니까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갈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데,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예수가 죽어야 누가 삽니까? 죄인들인 우리가 산다 이 말입니다. 제사함 받고 심판에서 면제되고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하지도 않고 하소연하지도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시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자, 죽기로 각오하면 무서울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보통 죽음 앞에 서면은 안 죽으려고 애쓰고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사정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평안하더라 이 말입니다. 요동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빌라도 총독이 볼 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총독이 오히려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그렇게 판결한 것도 누가 주신 권세로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세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청지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명도, 내가 가진 재산도, 나의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빌라도 총독아, 네가 지금 총독의 권세 가졌다고, 네가 나를 살리고 죽이고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죽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죽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무능해서 약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정말로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총독 너에게 넘겨준 그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도 총독의 죄보다 죽이도록 모함하고 넘겨준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평안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려달라고 사정도 안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살리려고 그냥 힘을 썼다 이 말입니다. 이 이방인 총독은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쓰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더욱더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반역죄로 몰아갑니다. 예수님은 정치가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진 거 뭐라든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라든지 이 땅에서 오시어서 정말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는 것, 이것이 정치가로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순수한 믿음으로 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왕이 되라고 막 제자들이 축켜 세워도 자기는 왕이 되러 된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사건으로 엮어가지고요, 지가 왕 되려고 했다, 이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다 라고 하면서 고발하고 죽이라고 예측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로마 총독이 볼 때는 예수가 반역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는데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못 죽여서 안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아들을 힘들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육신의 욕심과 교만함으로 가득한 타락한 종교인들의 모습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점이 바로 이런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세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으면은 우리가 자칫하면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예수의 욕을 먹이는 그런 타락한 종교인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겸손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성령 충만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실한 참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지금 여기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자기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다.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체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기도 거룩하게 잘합니까? 막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심이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아갔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보다 지금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가이사를 더 좋아해요. 15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하니 내가 너희의 왕을 못 박으라고 그러느냐? 나는 살려줘야 되겠다. 이러면 빌라도가 잘했다고 유대인들은 박수 쳐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라고 외쳐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래요. 빌라도 총독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우리에게 왕은 오직 누구다고요? 가이사다. 당시 로마의 황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따르는 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익되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따르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겠습니까? 육신적인 이익은 누구를 따를 때 이익이 됩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를 따르는 것입니다. 가이사 황제가 우리에게 진짜 황제다. 예수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가이사입니다. 세상 권력자, 세상 돈 있는 사람, 거기 따라가야 뭐 내가 이득을 볼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보다 돈 권력, 세상의 정치 권력 이걸 더 쫓아가고 의지하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돼버립니다. 성경학자 제임스 에드워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은 거대한 아이러니를 숨기고 있습니다. 사실 인자의 고난과 죽음은 사람들의 예상처럼 불경하고 악한 사람들의 손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로와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손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한 폭도나 범죄자에게 맞아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모함을 받아 체포되고 지도층의 질투 속에서 신문과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빌라도가 죽이자 합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들이 지금 죽이려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예측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죽이면 말이 안 나옵니다. 잘못하면 내가 예수를 죽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6절에)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할 수 없이요 살리려고 했는데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그럼 너희 알아서 해라 하고 넘겨줘 버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생각할 것이요, 이방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방인 권력자인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에 죄 없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타락한 종교인들보다 이방인 권력자가 오히려 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설프게 알면 이단이 돼요. 어설프게 알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진실하게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크 엘룰의 책 기술의 역사라는 책에 따르면 현대 서구 사회는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도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위대함의 망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세상에 교육이나 모든 가치 기준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까? 자기입니까? 다 자기가 중요해요. 공부도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부자 되어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높은 자리 얻어야 되고. 근데 이런 세속화의 물결이요, 교회 안에까지 밀려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내가 중요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왕이 돼야 돼. 이래 버리면은 이제 그 사회는 타락되어 가게 돼 있습니다. 제약이 관영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영광 왕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빌라도 총독도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 우리가 내가 왕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는 순간 내가 우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가게 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노릇입니까 이것이. 자, 나의 왕은 나입니까 예수입니까? 예수. 진짜로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종이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그래야 예수의 말씀에 순종 안 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항상 내 뜻이 먼저요.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마음에 맞아야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자, 그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주인이다.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예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겠다. 이것이 제자의 도리입니다. 내가 왕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제물로. 예, 알았습니다. 자, 내가 왕이면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따지고 들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100살에 줄 때는 언제고 바치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왕인 사람은요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오히려 대듭니다. 내 마음에 맞아야 순종하고 안 맞으면 순종 안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예수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잘 안 되면 이걸 넘어가야 돼요. 이게 믿음의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험을 해. 이걸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 천재로 불리며 오르막길만 걷던 한 소녀는 주위의 기대대로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공부 잘하니까 얼마나 칭찬받았습니까? 자, 우리나라도 공부 잘해갖고 서울대만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칭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부모에게 자랑거리겠습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정신박약아인 아담을 만나면서 생각이 달라져서 하버드대 교수직과 베스트셀러 작가의 지위와 인기 등 모든 특권을 버리고 정박아 수용시설로 들어가서 정박아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영성가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물음에 대해서 오랫동안 침묵했던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책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신이 오르막길을 갈 때는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가 내리막길을 갈 때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 이 길로 지금 그게 성공이라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받았다 가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예수가 안 보이고 오히려 그거 버리고 정박아 시설에 가서 그 똥 닦아주고 막 그 천한 일, 그 섬기는 일, 그거 할 때에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길은 높은 자리를 막 높은데
출세하는데, 돈 많이 버는데, 편한데, 이게 세상의 길, 넓은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지옥길로 가는 거예요. 심판받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십자가의 길, 낮아지는 길, 섬기는 길, 봉사하는 길, 그러면서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 길, 그 길을 가는데 거기에 예수가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천국 길이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이대한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가 그렇게 죽으심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의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에서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났다고 해요. 나는 살만하고 나는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죄 사함 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성공했다고 올라갔는데 결국은 나중에 죽음 앞에서 무너집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합니까? 자기가? 죄악의 문제 해결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제일 무서워하던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진 사람이 참된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내 소유와 성공과 행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욕망에 부응하기 위해 생긴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막 빌어가지고 내가 잘되게 해주세요, 부자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요. 다른 종교를 있지만 기독교는 그걸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라는 진리를 믿으면서 그 진리를 기반으로 한 구원과 승리를 말하는 종교입니다. 죽어야 부활한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만 해결된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왕 되시는 은혜, 그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역사하는 악한 영, 그 어둠의 영, 그 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길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